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을 하면서 우리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이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믿음인지를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그냥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이 죄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할 때만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학습 세례 입교 문답에 참여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다시 오셔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다 오셨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보노라면 믿음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단순한 지식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지식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지만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로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기초가 견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의 기초를 제대로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초는요, 절대로 어떤 환상이나 체험, 감정이나 결단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명확한 그 사실 위에 놓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를 건설을 할 때에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기초예요. 그 기초를 강물 바닥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탄탄하게 세워야지만 나중에 홍수가 난다든지 태풍이 오고 그 물이 이렇게 크게 급류가 흐른다 하더라도 다리가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기초가 단단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근거 없는 기대나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그것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또한 만드셨고, 그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죗값을 치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한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기초이자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 보지 않고도 믿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을 누가 만들었죠? 네,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나요? 네, 근데 왜 세종대왕이라고 하세요? 명확한 역사적 증거와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그 흔적과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도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처음 교회에 나오셨는데요, 마지못해 끌려 나온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가 가자고 하도 쫄라대니까 이러다가 내가 진짜 이 가정이 어려워지겠다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셨어요. 그런데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나중에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또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육신의 연약한 병으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는 극한 상황에 있었지만은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도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정말 앞이 캄캄하고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생각지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서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 자신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한 하나님의 이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진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가 수많은 우연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하고요, 진화론이 이 땅을 또한 존재케 한 방법이다라고 믿는 것하고 어느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네, 진화론을 믿는 것이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화론에서 말하는 우연의 우연은요, 이거는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그런 경우의 수를 끝도 없이 반복을 해야지만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진리이고 또한 그것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을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는 것도 여러분 역시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정도도 못하시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이 세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요, 허무맹랑한 어떤 신념에 있거나 카더라라는 그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일들, 확실한 역사와 증거 위에 세워지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반석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또한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단지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 것만으로는 참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입술의 고백과 그에 따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쉽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행 통장에 1억을 예금을 해 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행에 1억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내가 그 돈을 찾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숫자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찾아서 그것을 사용해야지만 그 돈의 값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그 약속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비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법을 처방받은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는 의사에게서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약에 대한 처방을 받았지만 그 처방전을 가지고만 있으면 여러분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처방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낫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약속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 우리 삶의 능력으로 또한 역사하게 되고 그 약속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또한 구원과 치유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은요 또한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삶 속에서 실제가 나타나도록 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입술을 통해서 믿음이 공표되고 또 이 믿음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또한 나에게 능력이 되어달라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또한 현실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요, 또한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또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선포하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새로운 삶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고, 형식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고백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와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입술로 주여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고백을 할 때에도 보면은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요. 눈길 하나에서, 말 한마디에서, 또한 그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행동의 모든 것에서 사랑이 담겨져 나와요. 그런데 만일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눈빛에서도 전혀 사랑을 느낄 수 없고, 그리고 시간이나 물질에 있어서 오히려 아까워하고 궁색하게 대하면 여러분, 그거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 장난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립서비스로 끝나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또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와 구체적인 대표적인 열매를 꼽아보라고 한다면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믿음의 열매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과 그 기쁨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예배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놀고 또 취미 활동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라고 한다면은, 진짜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은요, 예배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걸고 가장 소중하게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네, 믿음의 구체적인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두 번째 열매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때에 그 사랑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고요, 이웃을 돕고 위로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려는 열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직접 서울에 가기도 하고 또 이곳에 남아서 함께 모여서 예배에 참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요, 그건 역시도 또한 이웃과 나라 사랑의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수십 년 동안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이웃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웃 사랑도 믿음의 열매입니다. 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요,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믿고 제사함과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으시잖아요. 맞죠? 네. 근데 좀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참 이렇게 정말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만난 그 누린 구원의 은혜와 기쁨,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를 보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때에 또한 그것을 통해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너무 두렵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 사면은요, 주변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고 꼭꼭 숨겨두시나요? 자랑하시잖아요. 나 이거 요번에 득템했다고, 싸게 정말 좋은 거 구했다고 자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자랑하면은요, 성령께서 정말 예비해 놓으신 심령을 만나게 해 주시면은요, 그 속에서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며 또한 고백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네, 영혼 구원의 은혜와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그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고백은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여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머리로만 믿고 있지는 아니하였는지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또 우리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